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명에서 다른지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다투어 이와 같이 다른지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지하기를 하나와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함께 내가 몸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 네,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휴가 또 잘 다녀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또 말씀으로 양식 삼습니다.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늘 조금 비가 내렸는데요. 운전하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신호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지요. 쭉쭉 갔으면 좋겠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들어오면 브레이크 밟아야지요. 또 뭐 좀 이렇게 문자 보내려고 하면 파란불 켜지죠. 그러면 또 출발해야죠. 여러분, 이 신호등에 우리가 따라야 해요. 여러분 삶에 신호등이 있나요? 내 마음에 신호등이 있나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린도는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고린도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고린도는 볼거리가 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볼거리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경기가 있었어요. 일종의 작은 올림픽이에요. 2년마다 이렇게 열리는 것인데 여기서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또 권투, 복싱도 하는 이 이스트미아가 고린도 시내에 있었어요. 승리하려고 그러면 고린도 시내에 다 소문이 납니다. 야, 누가 이번에 금메달 땄대. 그 승리자에게는 뭐를 줄까요? 그걸 걸려있는 사람 보면 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승리의 관은 소나무로 엮어서 만든 관이에요.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엮어가지고 그 소나무 관을 이 이스트미아 상으로 주었어요. 큰 영광이죠. 선수 명단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아니 몇 개월 전부터 몸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또 체중 조절하기 시작하면 컨디션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 잘 관리해야죠. 입을 것 잘해야 되죠. 또 잠자는 것 잘해야 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근심, 염려 이것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왜요? 이스트미아 이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할 것이 뭐냐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이스트미아 경기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이 뭐냐라고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지 않느냐? 헛방 치지 않고 제대로 맞추려고 막 애쓰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에 나온 출석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뭘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힘쓰니? 사람들에게 명예 얻으려고 힘쓰니?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에서 힘쓰니? 나 성공 잘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니? 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뭐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먼저 스톱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스톱 좀 해보자. 다 같이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뷰 포인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 최고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앞에 8장에서 보면 우상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외면한 거예요. 이건 음식 자체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풀려났지요. 그죠?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잖아요. 이 좋은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 내 것이에요? 보너스예요. 얼마나 항공무지로서 다 감사천만입니까? 근데 지식이 많다고 바리새인처럼 성경 지식이 많으면 어떤 우를 범한다고요? 그 지식이 교만의 갑옷을 입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 중에 슬쩍 꺼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졌는데 달라지고 보니까 자기 안에 지금껏 마땅히 내가 힘을 주었던 부분들을 다 힘을 빼버리기 시작해요. 자유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지식 자랑의 박사급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넘버원입니다. 근데 내가 박사야 하고 자랑합니까? 지식 자랑을 내려놨지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양반 집안이에요. 근데 그는 혈통 자랑도 내려놓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려서부터. 그것도 내려놨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못 고치는 질병. 그 질병 타령 맨날 아프다 질병 타령도 내려놓았어요. 그는 아내도 있었던 모양 같아요. 아내 이야기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돈이 없어가지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실컷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예수 나 다시는 안 믿어야 되겠다. 아이고 나 다시는 교회고 뭐고 간에 안 간다. 아이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는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온통요 아까 같이 뭐예요? 박사, 돈, 권력, 눈에 힘준 거, 명품 자랑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색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럼 그가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에요? 나무로 또 이 돌로 조각한 그거의 조각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 없이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것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것 없으면 불행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자녀가 진짜 행복을 줍니까? 중요하지요. 건강, 평안함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롯한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에 지금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내가 갖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또 마땅히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그 발걸음이 실수라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영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쳐갑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날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영적인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까?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위하여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치료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절제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자유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내려놓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만나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돈을 쓰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복음 지향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아빠가 꼬맹이한테 이 멋진 자동차를 하나 딱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막 싱 하고 막 굴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빠 하면서 우리 아빠 최고 막 아빠 힘내세요 막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올해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막 굴리고 다니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고 이제 막 털털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사준 거니까 막 좋아라 그래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 동생이 그거 가지고 논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절대 안 줍니다. 응? 이건 나의 최고의 것이야. 내 거야, 내 거. 근데 아빠가 어느 날 더 크고 더 멋진 자동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줍니다. 아빠! 하고 아빠를 막 껴안습니다. 동생이 형, 그 자동차 내게 주면 안 돼? 가져! 하고 탁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여러분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것이 내가 최고라면 예전에 그 자동차 내가 우상딴지처럼 섬기던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그 이리 줘 하면서 그걸 쪽쪽 빨까요? 아닙니다. 내 삶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자유를 어디에 소모시키느냐 하는 거 이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기분 나쁘고 못 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 안 되겠니? 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이 향방이 뭐를 말해요? 바로 방향을 말해요. 여러분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달리기 1등처럼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방향으로. 나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십니까? 돈으로 자식으로 여러분 바쁘십니까? 나침반 방향이 그게 맞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기보다는 방향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을 말해줘도 여전히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후에 스피드예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행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절제할까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 방향에서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이지요. 바울은요, 상 중에는요, 두 가지 상이 있다고 했어요. 썩을 상과 썩지 아니할 상이 있다고 했어요. 미스트미아 그 경기, 올림픽 경기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체중 관리하고, 여러분 막 살을 빼고, 막 진땀 흘리고, 막 몇 킬로를 막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을 미스트미아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하고 당신을 칭송해 줄 때 그 소나무 관으로 엮은 그 관이 며칠이나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향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알 수 없도다. 아멘.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상 주시는 영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전하사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상을 바라봤어요.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방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정말 기쁘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을 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뭘 내려놓을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나의 우상 딴지, 나의 권리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이건 자기 학대입니까?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쉽게 말하면 남에게 전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은 이 강하게 사랑의 방향이 되도록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거고, 건강의 복도 주실 거고, 자녀의 복도 주실 거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 아름다운 좋은 배우자 주실 거고,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놀랍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향방이에요. 향방.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구약에 이 선지자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끌려갔어요. 포로인 그는 왕이 준 그 우상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마음에 딱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의 그 포도주와 그 고기를 싹 끊어버렸다고 말씀해요. 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포로인 주제에 자유가 거의 없는 주제에 죽으려고. 근데 그는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사정없이 평쾌하시고, 내 마음을 충만으로 평쾌하시고, 나의 인생을 진짜 아우라가 그냥 새겨질 정도로 빛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앞에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죽게 만들까요? 그 사람 망하게 만드실까요? 그 사람 절망하게 안 되게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나무는 하루 만에 열매 맺지 않아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그 나무에 뿌리가 생겨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그 소원을 향하여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훈련이 결국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하루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이 오나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나요? 안 됩니다.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모두 사라지나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향방이 점점 틀어져서 주께로 해바라기처럼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 반복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리더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절제할 때, 절제는 한 번의 결심보다도 매일의 방향입니다. 신호등이 여러분 매 순간 방향을 알려줘요. 여러분 한번 그 초록불에 시원하게 한번 쑥 달렸으면 좋겠지요. 안 그렇습니다. 갈만하면 스톱, 갈만하면 스톱. 그럽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에이 못해 먹겠다 이런 심정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 그 방향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향방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향방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방향에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하나님께서 되도록 생명의 면류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